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러 가지 향료를 샀다.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까? 그런데 쳐다보니 돌이 굴러 치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아멘. 자, 오늘 애도라는 주제로 하는 강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pity,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또 동정하는 것, 영어로 sympathy, 동정하는 것과 연민하는 것, compassion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ity,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대상하고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냥 누군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감정적으로 같이 한다거나 그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동정을 한다는 것은 느낌을 같이 하는 겁니다. sympathy니까 느낌을, pathos를, 느낌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거리가 피티보다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죠. 공유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유하는 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동정하는 것, 심퍼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애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연민입니다. 그런데 연민은 피티나 심퍼티처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이 연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애도도 역시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컴패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패션, 고통을 겪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함께 고통당하는 것, 함께 괴로워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 PT는 시원치 않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심퍼티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다 좋은 감정이고 감정 이상입니다. 그런데 셋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그걸 심퍼티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무언가가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동정심이 생긴 거죠.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컴패션입니다. 그냥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그 이상의 것.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 함께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나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겪는 겁니다. 그게 연민이에요.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감정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을 당하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건가? 하는 그 고통의 이유,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되면은 이래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하는 겁니다. 오지랖을 떠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일인데 뭐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민이 아니에요. 연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저건 부당해. 아니면 너무 안 됐어. 나라도 좀 나눠야 되겠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게 연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패러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애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 데리다는 나는 애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 사유하는 주체, 나,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강조한 거고, 데리다는 그 나가 남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도한다는 것은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에서 애도할 일 없습니다. 누구랑 함께 살아가니까 그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일 때문에 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나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가 중심에 있는데, 데리다는 함께 살아간다는 이 관계의 중심을 놓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민을 느낀다는 것, 그래서 애도한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이 6일이니까 열흘 후면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1주년이 됩니다. 2014년에 일어났는데 2025년이니까 11주기예요. 416 11주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세월호 11주기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세월호 선박 사고입니다.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배가 가라앉는 사고는 그렇게 흔하지도 않지만 전혀 벌어지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선박 사고 일어납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선이 나가서 뭐 침몰했다,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몇 명이 실종됐다,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선박 사고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지만 또 드문 일도 아니에요. 세월호 사고는 선박 사고입니다.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사고를 가지고 막 그냥 큰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저쪽 당 작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통사고가 마찬가지인 거다. 이거 선박 사고 아니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이게 난리치냐 이겁니다. 선박 사고 났는데 왜 이렇게 난리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고가, 이 세월호 사건이 왜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4월 16일이 되면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 수장된 304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선생님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느냐? 왜 기억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느냐? 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차치합시다. 그거는 모른다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차치하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책임자를 다 그냥 빼주려고 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 304명이나 되는 아이와 어른들이 죽었으니 그 유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1000명은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삼보일비하고 별거 다 했어요. 왜?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이미 죽은 내 가족이 돌아오진 못하지만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당신들은 이렇게 조치를 내리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게 해명되지 않으니까 유가족들이 애통했고, 사람들은, 시민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죽은 304명의 사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그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을 동정한 것도 아닙니다. 동정하는데 그치지도 않았어요. 피티와 심퍼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민들이 컴패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연민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억에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애도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애도는 보내는 과정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애도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거와는 다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도의 어떤 사회학적인 아니면은 종교 신학적인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내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개인이 애도하는 거랑 이렇게 집단이 애도하는 거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세월호 가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연민을 느껴서 자기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게 된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그러니까 저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일도 아닌데 저 난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연민이 없으니까, 연민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연민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어나왔고, 여전히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애도를 끝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애도를 끝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연민이라는 게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렇게 개입하는 사람들 덕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난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는데 법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애도와 연민과 애도가 바로 이 문제를 박근혜 탄핵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똑같은 겁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이 죽었어요. 할로윈데이에 축제하러 나갔던 젊은이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죽은 거예요. 압사당한 거예요. 자, 이 일도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나잖아. 그 저작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피해자가 좀 많았을 뿐이지 그런 사고 뭐 159명 1590명도 아니고 15,900명도 아니고 159명인데 어쩌라고 그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정말 연민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은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겁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있었어요. 이 할로윈 파티가 그 해 처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아무런 사고도 없이 젊은이들이 하루 밤을 그냥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그 일을 해야 했던 순경들은, 경찰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원인을 아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짓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든지 축소하고 지 똘마니는 다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도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헌재 판결문에 이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집단 심리적으로는 이 사건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없었을 뿐이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태원 참사가 이번 정권을 몰락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민과 애도는 서로 통하는 겁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죽으면 그가 애도의 대상이 됩니다.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연민의 대상이 죽으면 애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가 그렇듯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 그렇듯이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바로 그런 경우에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알려고 하고 또 그와 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연민이고 애도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기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 죽이면, 로마 제국이 죽이면 효시를 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까불면 이렇게 돼, 이거예요. 우리한테 반역을 하면 이렇게 돼. 효시라 그러죠. 그걸 시신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아요. 다 새들이 쪼아먹고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새들이 먹으러 온다. 그게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와서 시신을 내달라고 청했다고 해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신을 내가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려니까 좀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숨을 거뒀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뒀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시신을 내줍니다. 자기 가족들을 묻으려고 했던 무덤에, 이렇게 동굴 같은 무덤이죠. 조그만 동굴 같은 무덤인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못하게 큰 돌로다가 그 무덤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 세 여자가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세 여인이, 두 마리아와 한 살로메가 간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그 시신에 갔던 목적은 그겁니다.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을 커다란 돌을 어떻게 치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열려 있었다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여기 안 계시다,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그를 만날 것이오 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인들이 놀라서 무덤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녀들은 무서워서 떨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놀라고 무서워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8절인데 마가복음 여기서 끝납니다. 오리지널 마가복음 여기서 끝나요.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가 덧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나타나셔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여기다 넣어봐, 너 가론유다래 뭐죠? 도마한테는 여기다 넣어봐, 상처에 넣어봐,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마가에는 그게 없거든. 그냥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9절부터 20절까지를 덧붙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리지널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향료를 발라드리지도 못했죠.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자들이 정말 향료만 발라드리러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마음을 품고 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 끝나니까 모르는데,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로 이건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을 때 그 곁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향료를 발라드리러 여인들이 갔을 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세 여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녀의 자매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거 웬만하면 다 마리아야, 그냥 이름이.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이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나머지 한 사람은 마리아의 자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일 거로 짐작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남자로 받았으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영어로 하면은 beloved disciple. 이거는 별명입니다. 물론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렸던 제자가 있었어요. beloved disciple이라고 불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랑받던,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꼈던 제자일 거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이 제자한테 맡깁니다. 어머니를 이 제자한테 맡겨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제자를 예수는 당신의 어머니께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보세요, 그 제자에게는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그 사랑받는 제자에게는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죽게 됐으니까 장남으로서, 장남이잖아요.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건 시집도 가기 전에 낳았으니까 장남, 빼도 박도 못하는 장남이잖아요. 장남으로서 아마 당신의 어머니를 이 제자한테 앞으로 생계인이 돌보는 일이니 뭐니 맡긴 거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준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죄송합니다, 일개 아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보세요. 배부른 놈 굶겨서 보내고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여서 보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사람은 높이십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매우 혁명적인 찬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마리아는 그냥 아녀자가 아니에요. 보통 아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의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뜻을 그 누구보다 더 마음에 깊이 담았던 사람이고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겼다는 얘기는 둘이 같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둘이 같은, 이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두 분은 이제 나는 여기서 가는데, 나는 여러분 곁을 떠나는데 여러분은 내 일을 해 주십시오. 마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살입니다.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피입니다.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당신 자신에 대한 애도라 그랬어요.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자는 그 여자 나름의 예수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 거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요 내 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당신에 대한 애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거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애도가 떠나보내는 거라 그래요. 근데 잊어버린다는 뜻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애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물질화한 거예요. 그냥 머리에 떠도는 기억이 아니라 그걸 행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한 일을 떠올려 주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과 애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피티와 심퍼티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컴패션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교회 달력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은 대림절이에요. 그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죠.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성탄절이 지나면은 주현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현절이 지나면은 사순절이 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이 오면은 역시 부활절과 부활절 후 몇 주간은 예수의 부활을 계속 몇 주 동안 기억하고 기점하고 그걸 살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성령 강림절. 이건 교회의 시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달력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을 집어넣습니다. 인권주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주민주의를 집어넣습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 해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해방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집어넣고 그 날은 기도문이나 뭐에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합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날들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하죠. 바로 다음 주가 4.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념하죠. 5.18 기념하죠. 또 8.15 광복절 전에는 남북교회가 합쳐서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는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연민과 애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도가 떠나보내는 과정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도는 그것 떠나보내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억하는 거고 계속 되살리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컴패션을 느끼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올 때까지, 고통에서 해방될 때까지 같이 컴패션 하는 것이 연민이고 애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론 주제를, 제목을 정하면서 강남순 교수님의 데리다와의 데이트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민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학습해야 되는 거다.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강론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